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많이 처진다, 그죠?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저도 처지고 여러분도 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처지게 할까 싶은데.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 알아요? 복음이 뜻이 뭐예요? 기로 시작해요.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을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쁜 소식. 잘 안 해. 우리 윤재도 안 해. 자, 그런데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복음의 내용은 그럼 뭡니까? 기쁜 소식이란 건 알겠는데, 그럼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이게, 여기가 막히면 안 됩니다. 이걸 막힌다는 거는 내가 복음을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독교 맞는데, 기독교가 정하는 게 복음인데, 다른 모든 종교랑 차이가 기독교는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힌트 줄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개는 뭐? 십자가.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 맞는데 잠시만요. 이해하기 쉽게. 십자가 맞는데요. 이 십자가가 결국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 부활. 그래. 좋았어요. 죽음. 부활. 이거 맞죠? 맞는데, 자, 십자가 죽음 부활 맞는데, 그러니까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냐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그렇지. 우리 때문에 아주 좋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뭐 때문에? 그렇지. 1번, 죄. 오케이? 그럼 부활은 왜 해야 되는데? 회개보다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하려고? 용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가 복음인데 그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우리 이제 잘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냐면 우리의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또 2번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다? 용서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 정리됐어요.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뭘 얘기할 수 있냐? 죽음과 부활. 우리 편에서는 복음이 뭐다? 내가 죄인이란 것과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그거죠. 제가 청구중학교에 가서 매주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 목요일마다 설교하고 있어요. 너희 학교지. 그 음악실에서 하고 있어. 잘 모르지? 몇 시에요? 1시 20분에, 1시 10분에 해. 그래요? 그렇지. 몰랐구나. 거기 모여서 예배 드려. 자, 근데 한 7, 80명이 모이고 있어요. 여기 설교를 하는데 60명, 70명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애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 간식 먹으러 왔겠지, 당연히. 전사님도 뭐 치토스 먹으러 간대요. 간식 줘요? 간식 주지. 몰랐구나. 와서 먹어.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걔들이 성경을 알까요? 성경 모릅니다. 걔들이 뭐 기도를 하는 걸 할 줄 알까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걔들 앞에 서가지고 본문 읽읍시다 하고 이제 설교를 해봤자 아브라함이 뭐고 뭐 로마가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전사님이 그 사람들, 그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 이런 거 깊게 몰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이건 얘기하면 되겠죠. 뭐 우리는 뭐다? 첫 번째, 죄가 있다. 또 두 번째, 우리는 뭐가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그러면 뜻이 뭐라 했죠? 기쁜 소식이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죄와 용서가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얘기할 건데,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얘기가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기분 나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럽니다. 맞아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애들은 지금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걸까요?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걸까요? 장난치니까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기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정말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기뻐해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기분 나빴다 이걸 고자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현수아 가서 좀 때려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주야 너희 학교 수준이 왜 이러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왜 민망하다 너희 학교 부끄럽나 제 앞에서 막 난리 부르습니다. 자,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이 죄인이란 얘기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5분 동안 설득을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은 예화를 하나 들었죠. 폐암에 대한 증상을 알려줬어요. 자, 폐암의 증상 첫 번째, 초기 증상이 있다. 가래를 자주 뱉는다. 애들 어떻게 하냐? 깔깔 웃어요. 김민수 그만 펴라 이래요. 왜? 가래가 왜 나오니까? 담배 피면 나오잖아. 가래, 초기 증상. 그걸 있구나. 이렇게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증상, 얼굴이 붓는다. 폐암에 걸리면.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서, 니 폐암이네. 이렇게 써야 돼. 얼굴이 다들 부어있으니까. 자, 이래서 이제 증상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암에는 1기, 2기, 3기, 4기라는 게 있어요. 4기에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때는 이미 전이가 돼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발견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1기에 발견하는 게 좋아요 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아주 고맙게도 대답을 해주긴 해요, 어떤 애들은. 그래서 이제 1기에, 그렇죠. 빨리 발견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에 얼굴이 붓고 가래를 뱉는데 피가 섞여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래요? 라고 했더만, 걔랑 거리를 둬요. 이래요.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나랑 자꾸 장난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그런 증상이 계속 발견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병원 가라 라는 얘기를 하겠죠. 왜? 너가 뭐 같으니까? 폐암에 걸린 것 같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얘기가 기분 나쁜 얘기인가요?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러면 기쁜 얘기는 절대 아닌 건가요? 너가 폐암에 걸린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봐라는 얘기가 내가 너 기분 더럽게 만들고 싶으니까 너 잘 들어. 이건가요? 아니면 너가 지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서 검사받고 치료를 받기 원한다는 얘기가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런 얘기가 계속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든 뭐 CT를 찍든 아니면 MRI 찍든 찍어서 봤더니 폐에 정말로 암이 발견되는 거죠. 의사가 발견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러는 거죠. 난 이 환자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싫어. 난 이 환자가 웃으면서 이 내 병실을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말 안 해야지. 당신이 건강하다는 얘기만 해줘야지. 해서 환자님, 당신은 건강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왔다 칩시다. 자, 이게 기쁜 소식일까요? 근데 기쁜 소식 맞잖아.
내가 암에 걸린 줄 알고 왔는데 의사가 당신은 암에 안 걸렸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환자는 이제 뭘 합니까? 병원에 다시 옵니까? 안 옵니다. 그때부터 1기가 지나고 2기가 지나고 3기가 지나고 4기가 지나겠죠. 그럼 그때 돼서는 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지금 기쁜 소식을 전한 걸까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한 걸까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그 안 좋은 소식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에게 왜 기쁜 소식이냐? 여러분은 문제의 원인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할 이유도 못 찾고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도 모른 채로 그저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사귀고 더 많이 인맥을 넓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하면은 나는 행복해진다라는 사상 속에서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마냥 살아가다가 죽겠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제 뭘 아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죄인이란 걸 아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사람에게 뭐가 있죠? 욕이 있죠. 그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남자, 아무리 좋은 이성, 여성을 만나더라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바람 피고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지. 성욕. 또 C로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떡보다 누구 떡이 더 맛있게 보입니까? 남의 떡이 더 맛있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만족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왜,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누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나한테 비난을 하게 되면 기분이 왜 나빠질까요?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옳은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자존심이 못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사람을 만나도 왜 많은 걸 가져도 왜 하여튼 가져도 행복에 이를 수 없냐면 문제의 원인이 못 가진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욕구가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해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부부 싸움, 부자 싸움, 부녀 싸움, 모녀 싸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 이웃의 싸움, 동료의 싸움, 직장의 싸움, 모든 그런 갈등에는 단순히 뭐 환경이 안 좋다, 일을 못한다, 무식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 질투, 시기, 탐욕, 불만, 자존심, 그게 원인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내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이 부모님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두 분 부모님이 자존심을 안 굽히면, 이 두 분 부모님이 탐욕을 안 버리면, 이 두 분 부모님이 자존심을 포기 못하면 싸움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아닌가요? 부잣집은 싸움이 없는 줄 알아요? 부잣집은 죄가 없는 줄 압니까?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원인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인을 아는 거예요. 나는 죄가 문제구나. 죄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 들은 사람이고 이걸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훨씬 나은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얘기조차도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치워놓고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치워놓고 내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치워놓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죠. 그냥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치워놓고 이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복 받겠지라는 차원으로 그냥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아까 우리 윤재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랬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좀 서론을 진지하게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항상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복음이 뭔지에 대한 깊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왕의 퇴장과 다윗왕의 등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있죠.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영화들 본 사람 있어요, 이것들? 본 적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본 적 있죠? 선생님들 이거는 본 것 같은데, 유주얼 서스펙트. 이게 유명한 건데. 선생님들 본 적 없습니까? 저희, 우리 대구 동계분들은 문화생활이라는 게 감쌌습니까? 이거 한 개라도 본 사람, 손. 수인이 뭐 봤어요? 프레스티지? 본 것 같아. 또, 이거 본 사람 하나라도. 아이덴티티 봤어? 오케이. 우리 김선 선생님. 아이덴티티 봤어요? 아이고, 나머지는 본 게 없네, 여기 명작들인데. 자, 그러면, 이거 줄거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덴티티 본, 우리 현재 줄거리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 우리 수인이는? 기억이 안 나? 우리 김선 선생님은? 얘기 다 못하네. 왜 다 얘기를 못하지? 자,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스릴러인데 정확하게는 스릴러인데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걸 말하는 이런 영화들을 말하는 지칭이 있어요. 반 뭐 영화? 반전 영화입니다. 여러분 반전 영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반전 영화가 뭡니까? 뭔가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 뭐 이런 얘기 같네, 뻔하네 이러다가 마지막 갔더니 이거 이거 이런 이야기였어? 하는 어떤 그 충격이 있는 영화들, 그걸 반전 영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반전 영화 보면 어때요? 반전 영화 보면 스포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왜? 재미가 없어지지. 왜? 반전에 이게 뭐랄까, 이 스릴이 있는데, 반전에 탁 변환되는 그 뭔가, 그 뭐라냐, 그 쾌락이, 아찔함이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반전의 스포를 알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거예요. 반전의 스포를 아는 것이 재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반전의 스포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결말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반전 영화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윤재가 대답을 참 잘해. 자, 보세요. 그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 반전 영화들 공통점은 이게 왜 이러는지 몰라요. 주인공이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장면인지 도저히 이런 쓸데없는 장면들이 왜 있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가 반전 영화의 끝에 딱 가면은 그래서 그랬구나를 갖다 오릅니다. 자, 그러면 반전 영화들은 한 번 보고 끝내면 돼요? 사실 안 돼요. 한 번 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결말 알았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앞에를 다시 보면서 왜 그랬는지를 아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 영화들을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떡밥들이 확인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이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이 책의 장르는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슨 얘기든 간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나요? 사무엘상이? 오늘 18장 읽었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야기는. 사무엘하, 열왕기상, 여러분 성경 보면 나오죠? 열왕기하. 그래서 뭐 다윗이 왕 되고 솔로몬이 왕 되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쵸?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갑니까? 역사는 신약 성경 가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봐야 이제 결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야지.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 읽고 이건 무슨 의미다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우리가 아까 우리 잘 얘기했는데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면 재미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재미를 추구할 필요가 꼭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굳이 성경 읽을 때 그런 카타르시스 느끼고 싶어갖고 스포를 모르고 나는 예수님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그냥 염두 안 두고 그냥 난 이 다윗이 어떤 분인지 볼래. 이렇게 성경 읽을 필요가 꼭 있을까요? 없죠. 결말을 그냥 알고 다윗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의미구나 이런 식으로 성경 읽어야지. 나는 반전 영화의 카타르시스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치워놓고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보고 사울을 보고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울왕 다윗왕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이 무슨 장면일까요? 사진 보세요.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대충 유추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이 누굴까요? 딱 봐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누굴까요? 이거. 예, 왜? 왕이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자기 버리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 버리지 말라고 할까? 이게 궁금하죠. 그렇지. 이거 본문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제목이 딱 나오죠. 제목이 뭐라 돼 있습니까? 성경책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버리셨다. 왜 버리셨을까? 기껏 세워놓고서는. 이런 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어느 본문만 딱 보면 좋을 것 같냐면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입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자,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갑자기 문제. 갑 문제. 사울이 하나님 이렇게 사무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근데 왜? 그게 왜 문제야?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제사하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니야. 본문에서 힌트를 정확하게 발견해봐. 본문에 있어. 그러니까 왜 그게 제사를 마음대로 드린 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 본문에 그대로 있어요. 15장 본문에 그대로. 정답이 있어요. 손 들고 이름 말하세요. 손 들고 이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한테만 그 제사를 할 거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순종하면 아니야. 몇 절인지 알려줘? 그럼 바로 풀 텐데. 몇 절인지 알려줄게. 18절. 문상. 18절. 스님. 아멜렉 사람이 완전 다 치고 그거 다 없애라 했는데. 그거가 뭐야? 그러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가지고 있는 거 뭐? 그 짐승. 짐승을 다 없애라는 거잖아. 하고 그걸로 제사를 했겠지. 왜? 몇 개 삥딱 치려고. 제사 들고 남은 음식 먹잖아. 다 버리기 아깝잖아. 제사 드린 거잖아. 그지?
오케이, 정답. 네, 줄게요. 그러니까 다 치고, 그냥 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다 불태워 없애려 했어요. 근데 걔들 치고 남은 짐승들은 어떻게 했다? 제사 드리고, 삥장 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버렸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사울이 버려진 이유가 뭡니까? 순종을 하지 않아. 안 해서. 제사 드렸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럼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조선사님 설명 항상 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 넘어갑시다. 16장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무슨 장면이에요, 사진 보면? 사무엘이 다윗 이 누굴까요? 딱 봐도. 다윗.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름 부어서 뭐 합니까? 기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16장이고요. 17장 가면 이게 무슨 장면? 오늘 여러분 보고 읽어오라 했는데, 토요일 날. 뭡니까? 다윗이고 골리앗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예, 이거 보여요? 이 네모난 거, 동그란 거? 뭘까요, 이거? 돌멩이. 이렇게 날아가서 어디로 막 부딪힙니까? 맞박 부딪혀갖고 죽죠. 이게 17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졌다? 이겼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8장 내용인데, 사진도 있죠? 자, 18장 내용인데, 18장 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18장 마지막 절이었죠. 28절부터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사울이 어떻게 됐다? 다윗의 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아니, 다윗 덕분에 이겼는데 사울은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7절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자, 이걸 사울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왜 나쁠까? 시기죠. 나는 천 죽였고 다윗은 만 죽였고. 이게 왕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사울의 딸 미갈도 누굴 사랑한다? 다윗 사랑한다. 이것을 사울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뭘 깨달았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한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장부터 이야기가 계속 죽여대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야기가 18장부터 계속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있죠. 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뭐예요? 순종 안 해서지. 근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뭐 해요? 왕이 되기 전부터 오늘 여러분들 그 반모임 할 때 배우시겠지만 17장 보세요. 17장 보세요. 17장에 46절. 46절. 다윗의 고백인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보는 게 좋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겨요. 자, 그러면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랑 너무 대조되죠. 사울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니요? 다윗이 지금 믿음의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같죠? 그리고 정말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야말로 사울과 다르게 너무나도 순종을 잘하는 왕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보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을 잘합니다. 자, 그렇다는 점에서 사울은 버려진 이유가 뭐다? 순종을 안 해서. 다윗은 순종을 잘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등장한 다윗이 18장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 18장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다윗이라는 이 왕은 18장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18장 보세요. 18장 29절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기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누가 대적이 되기 시작하죠? 사울은 왕입니까? 종입니까?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평생에, 사울의 평생에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18장부터 다윗이 어떨까요? 무섭고 힘들고 도망치고 목숨의 위협을 피하고 나라를 떠나고 외국에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이게 18장부터의 다윗의 생애예요. 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순종을 못하는 왕인 사울 왕은 계속 왕위를 갖고 있게 되고, 순종을 잘한 다윗은 기름 부음도 받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도망을 치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다윗이 뭔가 왜 도망을 칠까? 사울이 정말 나쁘네. 이 정도에서 그치겠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스포를 알고 성경을 읽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자고 했잖아요. 왜 순종 잘하는 다윗은 그냥 이제 순종 잘했으니까 바로 즉시로 그냥 왕위에 세워가지고 사울은 목 쳐버리고 다윗이 그냥 왕위를 차지하면 안 되나?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안 되고 18장부터 이제 계속 다윗이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창에 사울 왕의 창에 맨날 이렇게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잖아. 맨날 쫓아다녀요.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다시 이거 30절 보세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비슷하죠? 다윗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사울의 딸마저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동방박사들이 와서 이 예언의 그 왕이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헤롯 왕이 박사들을 불러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헤롯 왕이 자기에게도 말해달라는 말이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목적이 뭘까요? 죽여버리려고. 왜? 내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된다 하니까.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한테 안 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그 때를 기준해서 다 죽입니다. 2살 아래로. 왜? 예수님이 없어져야 되니까. 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다윗을 왜 죽이려 했을까요? 사울 왕이 왕이 될까봐잖아. 만약 자기가 죽더라도 왕위는 누가 가져가야 돼? 내 아들 요나단. 내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은 없어져 줘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지. 헤로드 왕도 예수를 왜 죽이려 합니까? 왕이 된다 하는 예언이니까 죽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순종 잘하는 왕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유지하려고가 아닙니다. 다윗은 순종 잘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은 순종은 잘하지만 죄인처럼 여겨져야 되고, 다윗은 순종은 잘하지만 도피하는 자가 돼야 되고, 다윗은 순종은 잘하지만 고난과 불행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권력과 힘을 보여준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부터 쫓겨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구처럼? 누구처럼 쫓겨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순종 못하는 왕이니까 버림받고 다윗은 순종 잘하는 왕이니까 세워졌다. 이것까지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읽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이걸 다시 볼 때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순종 잘하는, 다윗과 같이 순종 잘하는 왕이시지만 죄인처럼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왕이기도 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겨야 되고 다윗이 왜 고난받고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자기의 아들에게 배신을 왜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순종 잘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세요. 이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끝없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배신을 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계속 그런 쪽에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발견할 때 아, 내가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뭔가 말을 잘 듣는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됐고 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다윗처럼 따라해야지 내가 사울처럼은 안 살아야지 하는 정도로 성경을 읽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사울 왕이 버림받고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하지 못한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순종을 잘한 다윗 왕이 왕위를 받고 영광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종 잘하는 왕 다윗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위협받고 무시당하고 도피하고 힘겹게 사막을 전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의 눈물이 필요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의 고통이 필요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상처가 필요하고 내 죄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들이 나 때문인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